오늘은 저희가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에 있는 그 제목과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명절 순서지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깊게 한번, 깊다고 해서 제가 수준이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행복한 가정의 시작입니다. 행복한 가정인지 아닌지는 돈이 많고 없고 지위가 높고 낮고가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는 명절 때 그게 그 가정이 행복한지 아닌지 드러난다 생각합니다. 모였을 때 정말 행복하면, 그때 행복하면 진짜 행복한 가정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명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요, 다 그냥 우리 생각에 설 명절 하면 좋은 음식, 세뱃돈, 설빔, 가족 간의 만남, 또 선물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좋게만 생각되는데요, 사실은요 그거는 밝은 부분, 명에 대한 이야기고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명절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일단 여자분들 뭐 해야 되죠? 음식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게다가 음식하면 밭 앞에 나가가지고 밭에 있는 거 가지고 뽑아가지고 하나요? 음식하려면 뭐가 들어요? 돈. 그렇죠. 그리고 명절에 음식해서 좋죠. 한 번은 좋죠. 아침에. 근데 점심 때 뭐 먹어요? 또 그 음식. 저녁 때는 뭐 먹어요? 또 그 음식. 그러다가 다음날 돼서 남은 건 또 뭐 먹어요? 또 그 음식. 사실 그렇잖아요. 게다가요, 부모님들은 와 자녀들이 와서 좋다라고 하지만 진철 형제 뭐 타고 왔어요? 서울에서 기차 타고 왔죠. 표 예매 쉬웠어요? 어려웠죠. 기차비 싸요, 비싸요? 비싸죠. 내려올 때 빈손으로 내려왔어요? 아니죠. 자녀들의 입장에서도요, 오고 가는 기차 타고 왔으면 쉽지만 운전하고 오신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게다가 정말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정성껏 선물 준비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딱 왔는데 어쩌냐, 조카들이 6명 인사를 왔네. 세뱃돈도 나가잖아요. 게다가요, 그 정도면 그치면 되는데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밥 먹고 뭐 해요?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 처음에는 좋은 얘기 하는데요, 그러다가 좀 예민하고 민감하고 불편한 거 물어보기 시작해요. 진철 형제, 혹시 벌써 맞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 목사님이 그러실 일은 없지만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던가? 물어봤구나. 제가 원래는요, 명절 전주쯤 돼서 광고하거든요. 절대 물어봐서 안 되는 게, 결혼 어떻게 할 거냐, 공부 잘하고 있느냐, 애는 어떻게 가질 거냐, 절대 물어보지 말라고 제가 전주에 신신당부하는데, 제가 그거 지난주 깜빡 잊었더니. 게다가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불쑥 던진 말실수 때문에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예전 과거 일 때문에 속이 편치 않은 사람들끼리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서 웃어야 되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속상하고, 예전에 그 사건이 떠오르고, 겉으로는 진짜 웃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참 좋은 시간 많은데, 때로는 그 뒤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 우리가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때로는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저렇게 앉아있는 애들처럼. 애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감당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바람이 불었을 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는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 것처럼,
명절이라고 다 좋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헤어질 때 웃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순서제, 명절 가정예배 순서제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평화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성경하고 상관 있는 내용일까요? 상관없는 내용일까요? 상관 있죠? 그런데 성경하고 상관없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하고 상관없어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먼저 사랑해야 된다? 맞아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 먼저 사랑하십시오.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먼저 용서하십시오.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건 성경하고 상관없이 우리 생각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먼저 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 둘이 싸웁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막 야단칩니다. 그리고서 화해해! 그럼 누가 먼저 내가 미안했어 손 내밀까요? 보통 삐죽삐죽 눈치를 보고 누가 먼저 손을 내미냐면은 간이 작은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왜?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런데 다 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내가 미안했어. 누가 먼저 손 내밀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 동생이? 맞아요. 그런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건 힘들어져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 얘기하면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세상에 둘이 싸울 때 100대 0은 없잖아요. 90대 10이라도 나도 이유가 있는 건데 내가 그것을 덮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미안하다 얘기하라고 내가 진 것 같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망신이죠. 그래서요, 먼저 미안하다, 먼저 용서해달라, 먼저 사랑한다, 생각보다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두 번째, 평화의 말을 해라. 이 말도 중요합니다. 말을 툭툭툭툭 명절 때 뱉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제 말싸움을 할 때 시작은 99%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왜냐?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는 그게 속상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야.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말에 툭툭툭툭 던지는 걸 상대방은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잘못이에요? 제 아내 잘못이에요?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 누구 잘못일까요? 네? 한번 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다 제 편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가족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좀 더 공정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보통 남자 여자 보통 이래요. 남자가 아무 생각 없이 별다른 의도 없이 한 말에 여자가 상처를 받았다. 남자 잘못이다! 라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손을 드셨고요. 여자 잘못이다! 저밖에 손 든 사람이 없나요? 아하! 정답을 얘기할까요? 잘못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결과가 싸움으로 나갔다면 둘 다 잘못인 것이지, 오해하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잘 풀어진다면 아무의 잘못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러나 남자는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슨 훈련? 내가 툭툭 뱉는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구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주의 안 하고 툭툭 던진다? 그러면 그거는 남자의 잘못입니다. 평화의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명절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뒤끝 생길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상처받지 아니하게 잘 야단치고 권면하고 이야기할 줄 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얘기를 안 할게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서로 감사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요, 성경적으로 제가 얘기한 게 있나요? 아니요. 저는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이치를 가지고 지금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이러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알고 하는 것과 이유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교회에서 형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이제 노래 부르는 법을 배웠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냐면 가장 기본으로 숨을 배로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배에다가 힘을 꽉 주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배에다 힘주고 노래 불러보셨어요? 정말 힘듭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숨을 가슴으로 쉬지 말고 깊숙이 들여마시고 배에다 힘을 딱 주고 호흡을 잡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특히 저의 경우는 아무리 배에 힘을 줘봤자 뭐 달라지는 게 없고 힘들게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 이게 그거구나 라고 하는 그 이치, 배에 힘을 주라는, 호흡을 복식 호흡을 하라는 그 이유를 알게 되니 그렇구나. 그때부터는요, 힘들어도 그렇게 하고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왜? 이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먼저 사랑해야 하고 평화의 말을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성경적인 한번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고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으니 용서받은 것처럼 해라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사랑을 하라, 용서를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사랑받았고 네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이유를, 나도 사랑받았으니까 너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이나 용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사람의 이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만큼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린다면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합시다. 시작. 혹시 여기 명절 때 조금 껄끄러운 관계로 오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용서를 빌랍니다. 이 말은 나는 안 하고 옆에 하라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먼저 용서를 빕시다. 시작. 이시간 집사님이 권 집사님 손을 다 잡고 뭐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꽝 속으로 넣어두고 안 됩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게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십시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평화의 말을 해야 된다. 말과 행동에 대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평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강이 뭐죠? 샬롬? 그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통치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나는 화가 나서 한마디 지르고 싶고, 나는 또는 불안해하고, 불안함에 막 빠져있고 라고 하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도록 하나님 편을 들으라. 평강 쪽으로 내 마음을 자꾸 돌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 세상적으로 자꾸 죄짓고 실수하기 쉬운 육,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혼. 그래서 이 혼이 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까워지는 것. 처음 들으세요? 제가 몇 주간의 설명을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감정, 내 생각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죽이면서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평강이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참 보기가 좋구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을 에덴 동산처럼, 천국처럼 평강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셔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 거는요, 그죠? 엄마 아빠 결혼해서 낳고 뭐 서로 만나서 결혼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국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게 하여 말도 평화로운 말, 생각도 평강의 생각, 생활도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는, 따라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목표는 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평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이 그거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해. 명령이야. 이 별생에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명령이면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일들을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제목이 뭔지. 제가 예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숙제를 사실 명절 때 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감사한 일이 뭔지 한번 좀 생각해봐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의 근거가 뭐냐? 제가 이러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좀 볼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영적 목표가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서로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세 가지 이 이야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세상적인 이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그 이유로 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제대로 행해져 나간다면 행복한 가정 시작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서 좋은 가정의 모습들도 있었겠지만 아쉽고 부족하고 때로는 속상한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나아가기 위하여 이 세 가지 것들 명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평화의 말을 통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서로 감사할 때에 아마 다음번 명절 때는 더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행복한 가정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